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 통해서 현장에 준비된 라합을 찾는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준비된 라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준비된 라합을 찾는 제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죠. 가나안 입성. 이 가나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다르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내 뜻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축복되고 행복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언약을 잡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흑암이 꺾여요. 우리 인생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네피림인데 네피림 문제가 없어지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 언약은 뭡니까? 이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가나안 입성이 언약인데 지금 시대 때 언약이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 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 때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우리 오늘날 시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지금 시대 때 언약이란 말이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런 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게 지금 시대 때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시대에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란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언되기 위하여는 땅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시대에 우리에 대한 뜻이고 언약이에요. 이거 잡으면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데도 흑암이 걷겨요. 내 속에. 저주가 물러가요. 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얻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첫째 복음 받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보좌의 힘을 받아가야 돼요. 보좌의 힘을 얻어가야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여요. 내 비림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자면서 일어나는 각종 안 되고 정말로 시달리는 그 근본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는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게 꼬이게 만들고요. 병이 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게 네피림 문제에서 시작돼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꺾는 힘을 받아가셔야 돼요. 처음에 복음 받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네피림 꺾는 보좌의 능력을 받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받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변화와 갱신 가져가셔야 돼요. 변화와 갱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힘 받아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돼야 돼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되면은 계속 바뀝니다, 인생이. 축복이죠, 뭐. 눈만 뜨면 행복이 찾아와요. 기다렸다는 뜻이 그 다음날이 기다려져요. 내가 힘들게 생각했던 모든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회복되니까, 치유되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잡아가야 돼. 그거 모르고 여기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지금 무슨 방송 좋은 거 프로그램 좋은 거 나오는데 등산하기 좋은데 일본이 단풍놀이철이라서 지금 놀러 가기 좋대요. 그래 비행기 값이 엄청 올랐어. 엄청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전에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말이 안 되죠. 한두 배가 아니고 6배 올랐다니까요. 10만 원 하던 게 120만 원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서 말이 안 돼요. 제가 상상을 못할 정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길을 찾아놨죠. 갈 수 있는 길은. 그거는 그건데 좀 이렇게 더 아무리 그래 봐라 우리는 루트를 발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길 열어 줍니다. 방식이 또 보입니다. 뭐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갑니다.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이 약속 이 땅은요. 엄청난 능력의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란 거는요. 이 가나안 언약을 어디서 주시하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근데 이 언약이 요셉인데 와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정착한 거예요. 야곱까지는 가나안에 있었는데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이 정착하면서 이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끊어졌다고요. 그런데 다시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회복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를 받았죠. 그래서 이 지금 언약이 다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언약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는 이유,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 이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쭉 나와 있고요. 언약을 놓친 인생은 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약 잡은 인생은 축복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이 가나안 언약이 성취되면은
이 가나안 언약이 응답되고 놓치면은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언약의 성취. 자, 가나안 언약이 성취된 데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을 놓친 자는 모르는 축복이에요.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돼 버려요. 언약 잡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응답 옵니다. 내가 놀아도 이 응답 와요. 그게 뭔 말이냐? 이 갈라디아 3장 14절을 읽어보면 알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냐?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돼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온대요,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의가 나한테 온대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한테 온대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따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를 일단 다시 볼 건데 일단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오는구나. 아브라함 받은 축복 크게 5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온대요, 우리한테.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주는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또 봐야 돼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이 뭡니까? 유산 받을 자가 된다고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자. 진짜 놀아도 이 축복 와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이 뭔데요? 가나안 언약,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 지금 시대 언약은 세계복음화 이런 걸 언약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면은 제가 그냥 뭐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돈을 좀 모아서 집도 사고 애들도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죽어서 여기 왔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뭐 하다 왔어요 하면은 제가 진짜 언약 성취하려 하다 왔어요 해야 되는데 언약 뭔데 그러면 언약 몰라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 주신다고 약속했고 상속자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본론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 자, 이거를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준다. 그럼 뭘 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5가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창세기의 언약이 어떤 거냐? 그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5가지 언약이에요. 첫째는 복의 근원적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적 축복. 자, 이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 쳐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까. 복덩어리가 됐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 복덩어리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오는 5절까지의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복의 근원의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요.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저절로 돼서 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닌데 믿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약속돼 있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시대적인 축복이 있고 대표적 축복이 있거든요. 창대한 이름과 힘을 가진 축복입니다. 힘. 힘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두 번째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우리는 이 힘을 가진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우리 가문에서 제일 성공했어. 내가 이 지역에서 제일 성공했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축복을 가진 거예요. 지금 뭐 내놔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축복 가졌다니까요. 지금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대표적 축복이고 근원적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축복 갖고 있냐면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래 됐습니다. 이 시대적인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지만 세 번째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자, 불가항력적 축복이라 그래요. 이 불가항력적 축복은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건드는 존재가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건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흑암입니다. 네피림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다. 건듭니다. 그래서 밤에 가위 눌리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 걸리기도 하고 능력 얻기도 하고 이게 전부 네피림 문제일 수가 있어요. 영적 문제. 근데 그 건드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불강력적인 축복이 와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축복인지 봐야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를 이길 자가 있어 없어요? 흑암이 우리를 못 이겨요. 불가항력적이라서 불가항력. 가항력이란 말은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요. 불가항력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됐고 대표적인 축복이 됐고 불가역적인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이게 하나님 믿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거 축복 와요. 그러니까 재앙이 없어지고 우리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는 시대적 축복입니다. 네 번째 시대적.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계를 복음화할 기념비를 남길 만한 축복이 와요. 기념비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예수 믿으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고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죠?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안 누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뭐가. 이 축복을 빼앗긴 거죠. 제대로 하면 누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뺏겼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빼앗기고 사는구나. 이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성취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희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잡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쓰임 받았던 증인들이 누굽니까? 이 축복의 증인. 자,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누렸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축복으로 가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이 은혜에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에베소서 2장 12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9절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언약 잡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2장 2절의 상태에서 2장 19절로 바뀌었어요. 2장 12절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뒷페이지에 있네요.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로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외인이고 언약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달라진 상태예요. 근데 이 권속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뭐가 되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듣게 되었더라. 이렇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상태가 이 축복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외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가 되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에서 더 나가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제자 차원에서 우리에게 불러가지고 집중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상태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상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삶인데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산에 오르사 원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불러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사단이 볼 때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제자로 자꾸 이렇게 사람 살리고 자꾸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방해하겠죠. 계속 문제 주겠죠.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삶으로 부른 사람에게 100배의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핍박도 겸하여 준다 그랬어요. 핍박도 겸하여 주지만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자기도 모르게 막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자가 되리라.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다음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언약 잡고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꼬여 있고 너무 막 힘들고 시달리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왜 이렇게 됐지? 흑암이 왜 이러지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만 100배 응답도 주고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 겸하여 받는 가정이에요. 그리고는 앞으로 장차 천국 가면은 12골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12골 다스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22장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나와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 다스리게 하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면서 12고을을 다스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연단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이 나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감당할 증인은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한 증인이 누굴까요? 언약 성취의 실제적인 증인 3명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모세를 섬겼던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의 여인인데 라합이 있죠. 자, 이 오늘 주제가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예비된 자예요. 라합은 전도해갖고 증인된 게 아니고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자예요. 그럼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대표적인 인물인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 말고 이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뭐를 준비하셨어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신 거예요. 가나안 입성, 언약을 성취하도록. 그런데 이 라합은 그렇게 신분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보잘것없었다. 좀 신분도 낮고 보잘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승리했던 비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왜 라합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는가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밑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어머니가 됐고 할머니가 됐고 그다음에 엄청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라합이 승리했던 비밀은요. 여호수아서의 2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1절에서 7절 다음 읽은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것처럼 라합의 믿음이 결국은 라합의 가족을 살렸고 가나안 입성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가나안의 입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거는 9절에서 11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런 믿음 때문에
결국은 라합이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이런 라합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요? 준비된 하나님의 현장에서 라합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한 주간의 사명이고 축복이란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5가지 흐름 속에 증인돼야 되겠죠. 그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다음에 전도 현장, 그다음에 현장의 축복 흐름, 선교 축복의 흐름 이거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선교 이 5가지 흐름 속에 내가 사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고 그냥 살다가 너무 바쁘고 힘든 일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고 싶기는 한데 못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문 앞에 와 10월 달 동안 내가 할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11월 돼 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 이제 또 11월 됐네. 또 내년 2020년 11월 또 내년에 또 그렇게 와요. 그다음에 또 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죽어 있어. 아, 그동안 할 일이 많았는데 아이고 전도 선교 제대로 못 하고 늦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다시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또 주셨다고 생각해 보자고. 불교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 우리가 2번 살아 지금. 후회할 필요 없이 2번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핑계 대고 미루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해볼 거예요? 진짜 해 보시라고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현장 회복하고 선교 회복하고 진짜 해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면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긴 했네요. 그러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발 주님 늦게 오세요. 좀 저도 하고 와야죠. 저 핑계 좀 줄이고 와야죠. 언제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지금 하시라고 오늘.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 지금 하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해야 돼. 더 이상 핑계 댈 게 아니고 지금. 지금. 뭘 하자고요?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그다음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기도하고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 마음을 중심을 들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미루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자요. 우리는 제자고 전도자고 선교사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냐? 우리가 돈 벌고 사업하고 무슨 일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제자고 전도자고 선교사요. 이거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5가지 흐름 타야 됩니다. 5가지 흐름. 이 흐름이 어느 날 오면 인생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온다니까요. 또 흐름 타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그다음에 현장 흐름, 선교 흐름. 이거 해야 돼. 이거는 핑계 댈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내가 해외 선교 한번 가야 되겠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적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계속 못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이론이잖아요. 이유는 있지 다들. "아 힘들어요.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힘들면은 허무한 인생 돼요. 진짜 중요한 걸 함께 동참하고 같이 가고 내가 선교 같이 동참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런 거 되면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잖아요. '아 그래 이해가 된다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인생 끝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마무리 단계까지 와. 계속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무 바쁘다니까요 하나님. 내 이렇게 살아요. 내 이거 대신 또 이거 돌려막아야 되고 또 이거 대신 이거 돌려막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에 치여 사는 거야. 근데 결론은 허무한 인생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선순위와 절대 주권을 좀 바꿔 보세요.
영적 우선순위와 절대 주권을 바꾸는 것만 해도 응답이 다시 옵니다. 인생 완전 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 개벽이 언제 일어나냐? 내 영적인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일어나요. 안 바뀌면은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대로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그 상태가 루틴이 되니까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루틴이 되는 걸 깰라 그러면 어렵더라고. 안 된다고요. 그럼 루틴 깨려면은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이게? 그럴 때 달라지죠. 아, 아니야, 이거 빼야 돼. 이거를 이쪽을 넣어야 돼. 이쪽을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달라지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 루틴이 바뀌냐고요. 건강의 루틴, 경제 루틴, 지식의 루틴, 영적인 체험의 루틴 바꾸려면 그냥 해갖고 안 돼요. 내 인생을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바뀔까 말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지만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도전하셔야 돼요. 새로운 편집, 새로운 설계,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셔야 돼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뀔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으로 기준을 삼고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를 언약의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언약으로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받는 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 예배드린 이유 복음 알라고. 두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 힘 얻으려고. 세 번째는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복음과 힘과 갱신, 요 세 가지야. 그게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다. 그러면은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바꾸냐?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뭐가 더 급하냐? 이걸 좀 찾아내셔야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응답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준비된 랍 찾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루틴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바뀌게 하시고 절대 주권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정말로 아버지 정말 힘 빠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소원에 매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